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오늘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신장병 환자가 짠 것을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주의 권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지나갈 때는 안 먹고 있다가 짠 반찬을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고 나면 몰래 그것을 꺼내가지고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옛날 습관이 있어서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성수 박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시는데, 이분이 특별히 권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밤에 자기 전에 라면을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의 기계를 누구누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거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 있으니까, 중독이 되니까 그 먹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라면을 즐겨 드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혼날까 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끊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있는 걸 어떻게 끊으시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의학 전문가가 연구해 보니까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 습관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담배를 피시는 분도 그거 끊으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죠. 근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행동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과거의 것을 끊으라 그러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끊으라고 하신 거죠. 이전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래도 적응이 됐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적응이 됐어. 그 바벨론의 문화가 굉장히 큰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아주 건물도 크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정착해 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긴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생활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대로 또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에 혹시 기억하는 일 가운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있으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 좋았던 일을 자꾸 생각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빠질 수 있냐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쉬워요. 좋았던 일 자꾸 그 일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쉽게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 교만하기 쉬운 것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과거에 너무 상처받았던 일 있잖아요. 상처받았던 거, 너무 힘들었던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또 불평하기 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전 일은 자꾸 기억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기억하지 말아라. 이게 참 생각이 자꾸 나요. 생각이 자꾸 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쓸데없는 건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사람이 쉽게 없앤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명령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 자꾸 기억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옛날에 과거에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 잘못된 거, 그거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거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죠. 쓸데없는 거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끝나고 나면 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끔씩 그 술 한 잔 생각나시는 분이 계셔요. 또 나쁜 거 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습관을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상처됐던 일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하란을 떠나라 그랬을 때 고향 하란을 떠나라는 얘기는 과거에 잘못된 우상을 숨기는 습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벗어나라.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우상에 쩔어 살았던 사람이죠. 고향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 묵상하라. 그런 얘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작정 떠났어요.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떠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우상 만드는 곳에서 75년을 살았는데 75년 동안에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그 생활이. 그런 생활을 떠나라.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단호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단지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고 애굽에서 고생하던 때에 고생만 없어지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살았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까지도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습관도 버려야 될 줄로, 잘못된 거 있으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드러났던 사람들,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각종 야채와 음식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던 이 고라 자손도 있고 불평했는데 그거 다 잊어온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고 따라가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의 죄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점을 치러 간다든지 이제 신년이 되면 점 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타로점인가 뭔가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또 돈 내고 할 거 아닙니까?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갈 생각이 있으면 교회 와서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확천금을 위해서 이제 뭐 복권을 산다든지 한 사람은 뭐 대박을 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다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렇게 복권위원회에서 아마 나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면 수상해요. 복권을 버려라. 따라서 하지. 복권을 버려라. 일확천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로 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람이 매몰돼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 해결이 됩니까? 이게. 복권 당첨되는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이 뭐냐면 번개 맞을 확률, 대낮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아주 대낮에, 밝은 대낮에 번개 맞는 확률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기도할 때 내 욕심만 채우고 기도했는데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기도폭이 넓어져.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업체를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살을 많이 보내는 거룩한 축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폭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내 욕심만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율법의 행동, 즉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은근히 그냥 또 행동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 행위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 좋아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라. 이전 일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어떤 것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말씀 자체가 충돌이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충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다른 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충돌이 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잘못된 행동했던 거, 잘못된 습관 가졌던 거,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하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데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보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무수히 많아요. 아주 놀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읽다 보면 말이죠. 이야,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많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신앙의 선배님, 우리 교회 역사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가졌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우리 신앙의 귀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새로운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새로운,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새로운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옛날처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시간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 다르고 또 시대가 좀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팽창시키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은 계속 새로운 일을 계속 감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한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쉬셨는데, 그러면 창조를 쉬신 거냐? 아니에요.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주를 더 아주 팽창시키는 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새 일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참 즐겨 하시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야, 과연 창조자가 계시구나, 우리 인간이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일을 하나님 행하시겠다. 아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자꾸 창조하셔요. 개인의 삶 가운데도 새 일을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여러 개 이제 바꿨는데 볼 때마다 이게 새롭게 또 바뀌더라고. 또 자동차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 전기차, 뭐 수소차, 뭐 막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새로운 뭐 기술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발견해서 그렇게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처음 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 제가 세상에 눈 뜨고서 처음으로 소풍을 갔는데, 서울의 왕십리에 살아서 소풍을 갔는데 창경원을 갔습니다. 창경원. 여러분 창경원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처음 보는 짐승들이 있더라고. 처음 직접 보는 짐승들인데 눈이 막, 와, 여기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이야, 여기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소영강댐을 가봤어요. 청평댐하고 소영강댐을 갔는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항상 지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이 규모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확 띄어졌어요. 아,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광림교회 부목사 시절 하면서 해남엔 처음 가봐요. 해남에 처음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이 호남 지역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저 아래로 내려가는데 산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삼국이 왜 그렇게 구분됐는지 그때 역사적으로 옆에 그 지리 선생님이 또 있으면서 그걸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막 고속도로가 있어서 가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아주 산 때문에, 이 산세 때문에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스케일을 보면, 현장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 그리고 해외를 또 가봤더니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석굴암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짓고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큰 도시 있잖아요. 그걸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보다 역사를 보니까 한 700년에서 한 800년 정도 그 문화가 더 앞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그냥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크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처음 보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걸 땅을 걷듯이 말이죠. 그 바다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이 물이 쫙 갇혀가지고 합쳐가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속에 다 수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말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왁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그곳에 가서 점령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기드온 300용사가 이 다른 적군을 물리칠 때 300명 가지고 횃불하고 항아리만 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따라서 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큰 일을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정말 우리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뭐 사람이 뭐 별 악한 사람들이 별 계획을 꾸며가지고 사람을 자꾸 괴롭혀도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 세상에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배의 정신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너희가 없어. 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한번 따라서 더 한번 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큰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또 큰 일을 더 크게 터뜨리셔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교회 그 성전 짓고 나서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큰 버스를 저 바깥에 뒀더니 동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이 XX 저 XX 막 그러면서 교회가 주차를 어디 그냥 일반 도로에다가 막 주차를 해놓으니 그래서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느니. 근데 욕을 실컷 먹었어. 그래서 억울해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는데 땅을 사라. 주차장을 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하더니 조금 있다가 주차장을 샀어요. 차 주차할 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또 조금 있더니 세상에 이 지역신문에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만 되면 교회 주변에 주차가 많이 차들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차를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고 잔뜩 이상한 글을 써놔서 지역신문의 기자분이 말이죠. 그래서 그 동네 지역에 참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피해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했더니 주차장을 또 주시더라고.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또 주셨어요, 하나님. 가서 기도했어요. 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차장을 또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고생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싹 바뀌면서 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시고, 이야, 이게 하나님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말이죠. 예. 우리 그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저 일산의 그 교회 무슨 교회인가? 광희. 혹시 기억나시는 이름도 잃어버렸네. 하여튼 그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신 적이 있는데, 청소년 부흥회도 하시고, 이분이 학교에 대학을 시험 봤는데 10번째 신학교를 가려는데 10번을 떨어져. 10번 9번인가 떨어졌다 그러죠. 그 10번째 들어가게 됐어요. 세계로 금남교회다 새로 기억나요. 근데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 위기가 있어요. 지금은요 일산의 교회 엄청난 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더 의지했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큰 일을 행하리라. 뭐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부름 받았으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냥 한번 노래 불러봐라.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뭐 예배 드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너희들이 한번 노래하는 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기분 좀 풍악을 올려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었지 하나님께 진실로 찬송하고 예배 드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북한의 김일성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요즘에 우리가 새벽을 깨어 말씀을 보면서 읽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역대상 24장 또 25장, 특별히 2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몇 명이나 찬송을 부르게 했냐면 280명을 택해가지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찬송하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는 찬송이 힘이에요. 힘, HYM. 힘. 어떻게 참 영어로도 우리 그 세종대왕이 아마 영어 찬송을 부르니까 힘이 난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라.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찬송 부르면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김지연 약사님이요, 이분이 강의할 때 5시간 말씀하시는데 한 6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도 힘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 강의한 숫자가 말이죠, 한 4,000번 된다. 4,000번. 하루에 뭐 한 1시간씩, 1시간 반씩 막 그거가 한 3건, 4건 뭐 그렇게 강의하면서 다니면서도 힘이 아주, 물론 약사님이니까 아마 건강관리는 잘 하셨겠죠. 근데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반에 선생님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이들과 같이 암송하면서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느낌에, 물론 건강관리로 잘 하셨겠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 암송한 것 때문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힘이 넘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지휘관을 시켜가지고 찬송 불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럼 백성들이 다 힘이 난다 말이지.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지시해서 역대상 25장에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나지 않습니까? 응? 근데 힘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병마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 찬송 많이 부르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 가운데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찬송을 흥얼흥얼하고 다니면, 노래를 흥얼흥얼하고 다니면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것도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찬송하게 하신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길거리 다니면서 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말이죠,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 자꾸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힘을 얻어가져라, 힘을.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힘 주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공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